시편 51편 10절로 마지막 절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쪼다리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사는 상한 시험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죄악을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통렬하게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시편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우리가 쭉 처음부터 읽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시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전제는 뭐냐?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악이 사람에게는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범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곡해하면 그 이창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미량과 같은 그런 결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내가 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는 잘못된 결론을 우리가 이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것인가 보다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죄에 대한 책임을 중하게 묻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에 대한 책임을 간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짓고 났으면 그러면 죄가 다 용서를 받고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을 행했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하나님의 통치 주권 아래서 내가 행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죄에 대한 온전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효력과 죄악의 결과가 미치는 모든 것을 알지만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전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을 살아가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나단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언약이 그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내 이후로는 내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집안에서 계속 칼부림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형제들이 사륙을 벌이는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어디냐?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됐다는 거죠. 이것보다도 더 잔혹한 죄의 심판의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왕을 내려놓고 그냥 평범하게 목동으로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조롱받거나 모욕당하거나 지적질당하거나 하는 일 버리지 않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람들 없는 데 가가지고 누구의 지적이나 누구의 욕설이나 누구의 돌팔매질을 이렇게 긁지 않고 그냥 양들이 다 키우면서 나 이제 왕 안 합니다 그러면 좀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있어서 분명히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요구하실 때 그 자리에서 버텨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인하여서 다윗이 대적들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수많은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감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잊혀질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 영원한 형벌에 빠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은 그 사람이 돌이켜서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상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육체가 된 사람에게 더 이상 거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6장 3절의 세상에 편만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사람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해서 태어나도 그 생명조차 회복시킬 수 없는 완전한 타락으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리셋하셨다. 심판으로 다 홍수로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겪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그 죄악을 통렬하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비록 우리가 악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심령을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망가지고 버려질 만큼의 악한 것들을 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쳐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좌절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바로 그것을 다윗이 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정결해진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시고 내 영을 정직하게 새롭게 지으시는 것. 이것이 성령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거죠.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거는 말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는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 불편한 요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만 더 열심히 나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면 내 스스로가 이전에 살아가던 삶이 아닌 변화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결단과 헌신으로 무언가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신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 많은 질서와 가치를 스스로가 높인다고 말하지만은 얼마나 왜곡되고 변질되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옳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옳음이 자기의 취향이나 자기의 이론이나 자기의 이익에 맞아야
그 옳음을 주장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옳다라고 떠들어도요, 그 옳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정말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던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고향 땅을 지키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타지에 가서 성공한 자녀들이 그 땅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와가지고 그 땅을 보면요, 그 땅에 갑자기 사과밭이 되고, 그 땅에 갑자기 뭐 작물이 심겨져 있고, 누가 개간해가지고 마음대로 막 써요. 여러분, 미국 같으면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한국은요, 마음대로 써도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토지 사용료만 내면 돼요. 그 땅에 심겨진 나무를 뽑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법이 그래요. 불합리한데도 법이래요. 개선이 안 되고 계속 그것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화났다고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난리 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법을 이제 입법했다고 막 좋아하라 하더라고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토잉카 와가지고 끌고 가죠. 어디다 차를 처박아 놨는지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게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부분이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규범하는 어떤 일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이 바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내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만들어가는 삶의 열매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지, 아무리 법을 잘 세운다라고 해서 법이 세상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착각하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아침에 운전하고 오실 때 교통법규 다 잘 지키고 오셨죠? 네. 그렇다고 막 세상에 상 주고 막 표창하고 막 이런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줘야 되고요, 뭔가 하나님 복을 내려야 되고요, 하나님 나를 막 칭찬하고 정말 너 같은 인생이 없다라고 막 하나님 높여주시기를 기대하는 삶의 모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요, 마땅한 것입니다. 원래는 워낙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 받는다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세상이 됐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원래는 법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통렬한 지적과 심판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변화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를 만나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착각에 빠졌다는 거죠. 법을 지켰기 때문에 책망받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 무엇으로도 속사람을 찌를 수 없는 철저한 갑옷을 두른 망한 영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살다 보면 참 부족하고 안타까운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변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정말 통렬한 낮아짐이 우리 안에 있는 때가 된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하는 또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몇 년마다 한국에 방문하면 저희 어머님이 치매가 너무 심해지셔가지고 저희 형이 저희 어머니를 전적으로 섬기는데요, 제 귀에 그러세요. 아들이 아닌데 나한테 참 잘해. 저희 형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머니 왜 나를 기억을 못 하시냐고. 그런데 제가 어머니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한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면, 그때부터 어머니가 아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감정에 휩싸이시나 봐요. 그렇게 울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소리내어서
우시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제가 이렇게 와야 됐거든요.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시 미국으로 오는 걸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갖는 어떤 좀 아픔이나 또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이렇게 깊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이 내게 허락되는 순간에 내가 선택적으로 무언가를 행하지 전부를 다 잘할 수가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것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어떤 헌신이나 수고나 제사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그 삶의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다워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행위나 모든 예배나 모든 헌신이나 수고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네가 새롭게 되라.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든지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지 말고 너는 내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나를 만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아갔던 세상도 어디를 봐도 악한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었는데요, 당대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심판의 때 사이에서 길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거룩한 은혜를 입는 삶을 노아가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정직하고 더 온전한 사람이 있대요.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거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쌓아지는 것은 사람의 대단함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1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쌓아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선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성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면서 깨닫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택으로 선을 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쌓아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